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났으니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진리와 은혜의 말씀 꼭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진리와 은혜의 말씀 꼭 받읍시다. 아멘.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철학의 용어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작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 중에 풍요 속의 빈곤도 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데 정작 나에게는 내 내면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용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없을 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쩌면 정말 그런지 몰라요. 참말로 풍요로움 가운데 빈곤함 말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좀 독특한 선지자였어요.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농부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예언하게 만드셨거든요. 참 독특하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기 광주 무등산 꼴짝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분이 애양원에 딱 와가지고 단상에, 주일 낮예배 단상에 와서 성도들이여, 애양원 성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했다면 우리는 딱 할 거예요. 저 뭐야, 무등산에서 농사짓다 수박 농사짓다 온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무슨 말씀 전한다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았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것도 왕궁이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좀 독특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찌르는 말씀이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칼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안 좋은 소리를 흉흉하게 하니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야, 니네 고향에서 가서나 그런 얘기 해라야. 여기도 선지자 많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많다야. 그런 말씀 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될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도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올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 건장한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비틀비틀하며 쓰러지는, 동서남북 가까운 데 먼 데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섬기는 우상에게 맹세하고 절하는 이들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풍요롭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참 시원한 그 말씀,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며 나로 하여금 기꺼이 삶을 내려놓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명확하게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 헬라어인데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입니다. 논리 있고 정연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예문을 들면 이래요. 어로고로서 말씀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할 때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정제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살래, 할아버지가 말씀한 대로만 할래 한 것은 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을 레마라고 해요.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말씀하면 그냥 하나로 통용되잖아요. 그러나 헬라어는 달라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둘 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뜻하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 말입니다. 메시지 말입니다. 그것이 안 들린 지가 오래됐다면 우리는 배고파서 영혼이 갈팡질팡하고 쓰러져가는 사람이 분명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들리는 그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고 나서 나에게 진정 주는 메시지 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딱 말씀을 막아버리는 기근이 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이한 흉년, 놀라운 풍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기근, 흉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풍요롭고 기쁘며 놀라운 힘의 삶,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풍년된 사람, 넉넉하고 기쁨 있고 만족하는 사람이죠. 흉년인 사람,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겨운 삶입니다. 저는 흉년의 세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6.25 이후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60세 분들도 너무 어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70세 이상 분들로 할까요? 1950년도에 6.25였으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진짜 배고픔이 뭔지를 알죠.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초근 모피로 살아야만 했었을 때, 저는 제 부모님을 통해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에 독세기 풀을 이렇게 걷어다가 찧어가지고 죽 끓여 먹고, 술 찌개미를 갖고 끓여 먹다가 탈나가지고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 변비가 심해서 치질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들,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굶주림, 진짜 배고픔이 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아시죠. 풍요롭고 넉넉하다 보니 양식의 중요함을 모르듯이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다 보니 진짜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어쩌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에 장로님이나 말씀을 잘하는 자를 영수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한 명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살았던 시대, 1970년대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신학생이 생겼고 오히려 이제 정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TV만 켜면 CBS, CTS 기독교 방송 많이 나오죠. 움직이면서도 듣는 성경, 조그마한 라디오 성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유튜브, 카톡, 이로 말할 수 없이 우리는 수많은 말씀에 쌓여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새 성경, 새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얼마나 많은 번역 서적도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그 말씀은 없어요. 지식의 말씀이 있는 줄 몰라요. 명설교 많이 들으시죠? 그 기준이 뭡니까? 명설교 기준이 수긍되는 말씀이요? 아닙니다. 내 삶을 녹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명설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지만 내 삶의 변화와 주님을 향한 말씀의 교제 그 깊은 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마치 머리는 큰데 몸은 어린아이 같은 가분수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예배에 준비하여서 집례를 하니 진리의 말씀이 배 안 고플 것 같지요? 나름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매주 일주일에 10번 1년에 500번이 넘는 설교를 해야 돼요. 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요. 그러면 매번 1년에 500번 이상 주님이 매번 말씀 주실까요? 안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려요? 탄에 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찾아서 준비해서 와야 돼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있어요. 조금 생명샘물이 차면 이미 퍼내잖아요. 차기도 전에 말씀을 전한다면 공허하게 서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성도들이 말씀이 힘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과 약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는 참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주님 좀 말씀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좀 말씀 좀 주세요. 주보는 보내야 하고 해야 하고 시간은 촉박한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성경 찾아서 계절이 뭐지 절기가 뭐지 하다가 봄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 말씀이 없는 기갈이 무서운 거구나. 말씀이 없는 흉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때구나 라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우리는 먹을 거로만 산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입에 나온 그 레마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풍족한 가운데 흉년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마르게 사모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르게 사모하라. 아멘. 시편 119편 72절 말씀은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5절까지인가 있어요. 정말 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주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2편입니다. 72절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그러기 원합니다. 그러기 원합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금덩어리 한 돈 그게 낫지 무슨 성경 말씀 한 절이 천천금보다 좋아요. 말은 그렇지만 사실 내 머리통만은 그만 주는 게 좋지 하나님 말씀 받을래 하면서 그 전해주는 그 말씀 뭐가 좋아요? 예, 그게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꿀송이보다 달고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강론하며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관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그 마음 말입니다. 목마르게 사모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 없으면 어떤 걸 줘도 마다할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지만 배부른 자는 단 것도 마다하는 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치니까 하던 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마우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단한 인생, 지친 인생,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 열망하는 자, 그 태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동아줄을 잡았어요. 동아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밑을 보니. 동아줄을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칭칭 몸에 동여 매거나 죽도록 필사적으로 잡고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불편하지도 않고 별 나한테 살아가는데 다른 것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은혜 못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죠? 뚜껑이 닫혔어요. 뚜껑이. 우리가 딸기잼이나 무화과잼 뚜껑을 딱 닫아 놓잖아요. 물속에 담궈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마다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고 깨트리고 새롭게 하고 일으키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도 내 마음이 닫혀 있고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을 또한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람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물을 찾듯 주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 찾는 사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말씀, 좋아한다면 그런가요? 좀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에 잘 와닿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담임 목사인 나에게는 그 말씀이 있는가? 지나쳤던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요새 나에게 자꾸 되뇌이고 다가오는 그 말씀이 있는가 말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있지만 요즘에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요즘에 없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주중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예양원에 어머니가 계셔서 어렸을 때 있다가 가족 모두가 거의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서 잠깐 귀국에 있다가 또 선교사로 간다고, 예양원이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러 말씀드리러 온 선교사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셋째 따님이 왔어요.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나이를 먹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또다시 선교 훈련을 받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선교로 나가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셋째 딸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둘째 딸은 탄자니아에서, 그리고 첫째 딸은 체첸에서, 넷째 딸은 프랑스에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만 미술 조각하는 아들인데 예수를 아직 몰라서 기도 중이라며 선교사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셋째 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될 것 같다고. 그러면 혼자 있지만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는 가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헌신된 옛날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옛날 사람은 낡은 사람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선망하고 당연히 그래야 할 헌신된 옛날, 그 헌신된 사람 말입니다. 아주 저에게는 참 시원했어요. 아, 그랬었지.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랬었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 편안함과 부귀영화와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갔던 그게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지. 왜 딸 자식들, 결혼시키지 못한 딸 자식들 염려 없겠어요? 국내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선교사를 도와라,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멀리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프랑스로 보내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받은 말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모잠비크인가 거기에서 선교하다 와서 잠깐 들어와서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과 7절 말씀이라며, 야곱이 세겜에서 있을 때 당했던 큰 어려움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베델로 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열망도 없고 간직하지도 아니하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며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풍족함과 은혜와 생명을 주지 못할 겁니다. 내게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며 진정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영혼의 기쁨과 시원한 생수와 같은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예수동행 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의 동행 일기 중에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한 방이 좋아요. 따뜻한 방에서 좋다 하고 누운데 누가복음 9장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9장 58절이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었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에게는 달리 다가왔어요. 저도 따뜻한 방바닥을 좋아해서 좀 허리 좀 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좋다고만 생각했을 뿐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했거든요. 따뜻한 방과 보금자리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와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주님이 그 고생을 하셨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나를 살리시려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참된 삶을 주시려고. 그 주님을 한 번 더 따뜻한 방에 누워 자면서 생각지 않았으니 참 저에게는 각별했어요. 또 동일한 그 권사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친정 쪽에 가서 친인척을 만났대요. 그날에 좋았다는 그 말씀인데 그날 생각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저는 알아요. 그 권사님의 제목을 알거든요. 친인척이 예수 안 믿으니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기도해라. 안 믿는 친인척들, 구원을 얻지 못하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묘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시고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와요. 안 와.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입니다. 아주 예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뭐 CBS 방송도 없고 인터넷도 이제 뭐 도트라고 하나요? 뭐 인터넷도 없고 이제 뭐 시작했던, 컴퓨터 이제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어요. 물사랑 선교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매일 일어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대요. 그 말씀들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뭐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나 보다, 태초에 그랬나 보다인데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다. 그 물을 묵상한 거예요. 이 사람 참 독특했습니다. 왜 물이었을까? 물만 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 늘 그 말씀을 잡고. 근데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깨끗하고 투명한 물, 딱딱하지 않고 돌아갈 줄 알고 낮은 대로 흐를 줄 알고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물,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파고들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가까운 광양에 가면 대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신정 목사님이 물 쪽으로 또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사모하며 잡고 묵상하고 붙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자꾸 그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흉년과 같이 배고파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사 그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이끄세요. 우리의 무너져버린 영혼을 그 부드러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좋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이런 못나고 부족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복되게 기어이 복주고야 마시는 좋으신 분이신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좋으신 주의 은혜의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신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싹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은 두드리시며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여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접속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옆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 속마음이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같이 먹으려고, 식구 되려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관계, 어떤 관계가,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가 형성될까요? 그렇습니다. 기꺼이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라는
그 살아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시대에 어땠는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엘리가 있었죠. 근데 희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대제사장한테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아직 신학이 뭔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심부름만 하고 사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런데죠, 사무엘은 기도하기 좋아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참 드물어졌죠. 옛날에 운전수들이 이렇게 걸어놨던 조그마한 이 사진 중에 어린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듯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있잖아요. 그게 여잔지 남자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법한 포동포동한 살찐 아이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묻혀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풍비박산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다윗 시대처럼 영토를 회복한 시대입니다. 영토를 회복했다는 건 뭐예요? 무역이 성행했고 부귀가 있었던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 사는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기근이 임할 것이다. 양식이 없어가 아니라, 물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일 것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과 같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오래된 조사입니다만, 공보처의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우리가 먹다가 버리는 음식행위 3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3조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먹다가 배불러서 버리는 음식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느 집을 가든 냉장고에는 이틀 이상 먹을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깊이 있는 냉장고 음식은 오래돼서 먹지 못하고 버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냉장고 뿐입니까? 2대 이상이 있죠. 김치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 많은 집은 3대. 그 안에 다 먹을 음식이 쟁여 있는 거예요. 풍요로워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역사자들 말 그대로 단군 이래로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다닌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없으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라 하니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 굶주림에 쓰러져 멸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쁜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묵상하고 따르는 자에게요. 누가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님이 은혜 주시며 놀랍게 역사하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리고 걷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거예요. 목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평생 그물을 내린 어부입니다.
물때를 알고 고기가 있는 데를 아는 사람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밤새껏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워서 한번 일해보거나 노동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밤을 새고 나면 아침이 되면 쉬어야 돼요. 정신이 몽롱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한 배에 다 못 실어서 두 배에 실어서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건만은 우리는 실어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받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질 그동안 못 들었던 희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풍년과 같은 삶을 살아왔고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문화혁명 때 많은 중국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지요. 핍박을 받아서 갇히고 총살당하고 죽고 고문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혁명의 사람들이 와서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 했고 자기도 괴롭힘을 당했고 가족들은 도망쳐서 이산가족이 되고 그 목사님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예수 못 믿도록 고문을 하며 괴롭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죠. 10년, 15년 넘게. 주님,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이 고문을 못 견디겠습니다. 말이 고문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는 없고 가족들도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고문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하고 목을 매달라 했대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께서 기도할 때 자기가 전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성도들에게, 고통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 내 아들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우리에게는 별로 안 와닿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은혜가 족합니까?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교인은 없고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고문만 당하는 인생이 무슨 은혜가 좋게요. 그런데 그게 그토록 자기의 마음을 녹이며 무릎 꿇게 하며 엎드리게 하더래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 풀려났답니다. 풀려나서 와보니 고향은 많이 달라졌죠. 겨우겨우 연락해서 식구들이 모였고 교인들도 이제 오래전 교인들도 하나둘 모여서 다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 자기가 갇힐 때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도들을 처형하고 가뒀던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죽고 없더래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금과 같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더 놀랍게 복음의 역사,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맛을 알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마음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희귀한 말씀의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설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